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5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랍교를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자라가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약간 마음 느낌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간 것과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는 것. 참 신기하게도 사무엘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12살과 예수님의 12살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굉장히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성취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누가는 하나의 마음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 사무엘이 자라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어떻게 세움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그럼 사무엘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그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아주 게을렀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경도 있고 말씀을 대언한 제사장 직분은 다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그 사사기 시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의 나쁜 행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여호와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만 읽어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제사가 다 무너진 시대. 고기를 갖고 왔는데 원래 삶아서 그 기름을 다 태운 다음에 드려야 되는데 그 원래 기름기 나오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이것을 향해서 그 시대 그때 당시 제사장의 2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리고 이 죄라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내용들이 그들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에도 아주 깊이 뿌리 박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장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에서 종교 지도자의 아내가 2이어도 괜찮은 상태. 그러니까 엘가나의 2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사기 시대는 말씀도 회개하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이 아주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도 이러한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얼마나 더 무너져 있었을까.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시대. 그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전 세대를 통해서 말씀을 결코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에요. 아이에 대한 자기의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정도로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이 문제와 함께 같이 자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죠.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관여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라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저는 그때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무엘이 자라가는 것이 뭐가 좋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좋아할까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그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이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가장 원할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날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빨리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무엘의 성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무엘이 잘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육의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성장은 하나님의 소망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안에 드러나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단순히 육만 성장하거나 또 육이 노화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이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친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주죠. 그 사람이 왕이죠. 그 사람이 헤게모니, 패권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게다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종교적인 폭력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를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구나요. 원래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법은요 엄청 복잡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누구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종교적 폭력이 난무했던 게 뭐냐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전세가 비싸지고, 그 재물 가격, 거기 가서 옛날에는 원래 재물을 자기가 키우거나 해서 가져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성전에 가서 재물을 사서 재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원래 비둘기라는 재물이 있는데 비둘기 재물은요 사실 값싼 재물이에요. 그래서 값이 싸야 돼. 왜?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그분들도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둘기 값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헤롯 성전의 그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즉 종교적인 폭력이 난무했던 그때에 하나님 그 시대를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이게 예수님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업장, 어찌 보면 사사시대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와도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그라들고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남 얘기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야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하고 우리도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단은 잘하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단 가운데 우리는 사무엘상을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예수님의 성장을 놓고 보더라도 한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어디에 있고, 말씀은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말씀이 자라간다는 건 말씀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통로가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안에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사시대의 사무엘의 탄생과 사무엘의 성장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탄생했지만 그 영광 중에 탄생했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이나 세월이 흐릅니다. 그냥 30년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빨리라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는 그것 안에서 그 예수님의 성장이 같이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이 땅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더욱더 넓혀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를,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한국 땅 안에서도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놓고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나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건에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더욱더 주 앞에서 연단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다음 세대 태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청년부 이르기까지 한 명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성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문득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 너를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가 그런 삶을 살도록 왜 기도하지 않니?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나에 대한, 나를 위한, 나의 삶의 소명을 향한 기도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자라간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이를 더 먹는 것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무엘이 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잘했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소망을 하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해보게 됐어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본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부모가 해마다 6월절 예루살렘을 갔어요. 관례에 따라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43절에 보면 그 날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다. 잠깐, 원래 첫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소망이 왜 내 안에 없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구나. 첫 번째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사실 저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거든요.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일행이 움직였다고 되어 있어요. 일행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도 뭐 저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때는 이렇게 한 마을에 살다 보면 아이를 저쪽 부모님이 봐주시기도 하고 저쪽 부모님이 봐주시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사촌 누나가 저를 봐주기도 하고, 어떻게 일행이 움직일 때는 부모가 꼭 아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가족이 아이를 본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12살이 됐기 때문에 어딘가에 그 수많은 일행 중에 따라오겠지,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한 문제 바쁘다가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 깊이 그냥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 깊이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제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가정 안에,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문제가 사실 저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쁘다가 막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없는 거예요. 사역에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문제는 사실 적용하기는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 되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저에겐 더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자,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본문에 보면 하룻길을 갔어요. 자, 예수님 없이 얼마나 간 거죠? 하루. 자, 그런데 언제 만났어요? 사흘 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하루 전인데 찾은 것은 사흘 후입니다. 너무 늦게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린 거는 괜찮은데, 괜찮지는 않죠. 그것도 괜찮지 않는데, 잃어버린 문제도 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늦게 찾았을까? 왜 이렇게 늦게 찾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일행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동행 중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본데 다 가봤을 거죠. 그런데 왜 늦게 찾았을까요? 성전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겠다? 이 생각이 부모 머릿속에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 속에도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 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왜 못 찾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모른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제가 이 말을 딱 읽는데 사실 이거 50절에 나오지만 이 부모님이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12살짜리 아이가 얘기하는데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저는 그냥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왜 부모님이 예수님 못 찾았을까?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집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 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성전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것도 모르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왜 못 만날까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한참 걸려요. 어디 계신 줄 모르거든요. 왜 모르냐면 따라해서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놓고 보면 되게 굉장히 쉽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데 예수님 찾으러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 계실까? 저기 예수님 계실까? 예수님 찾으려고 우리는 정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모른 채 너무 찾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해요. 청년들 상담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찾지를 못할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박진규라는 사람이 더욱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은 더 커져야 되고 내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가정과 내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 흘러나가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문제가 있고요. 못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못 찾는 문제는 내가 성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면 설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할 때 그분들을 보면서 야, 빨리 사무엘이 자랐으면 좋겠어, 빨리 사역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그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우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든 묵상을 하든 간에 아니면 내가 찬송을 하든 간에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달려와서 잃어버렸다면 빨리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잃어버려서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 말씀 52절 말씀 읽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커져간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같이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소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행복이라는 것, 영원한 만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감이
말씀의 자라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만난 사람,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는 가정, 이 교회까지도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팽창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이루어짐을 알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찬송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그냥 내 삶 그렇게 살지 않고 도리어 주님이 나의 삶에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를 통하여서 이룰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내가 반응하면서 나도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만족하고 기뻐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